예.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사야서 55장 6절에 11절 되어 있죠. 예. 구약 1035쪽입니다. (1035쪽)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같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아침에 해가 뜨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 뜰까요, 안 뜰까요? 그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반드시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 가지, 여기 11가지를 살펴보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진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어떤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열매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뭘 살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부어질까요? 하나님은 인격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달이 왜 빛이 날까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낼까요? 못 낼까요? 못 내죠. 근데 왜 빛을 내죠? 태양 때문에 그렇잖아요. 태양의 빛이 달에게 비쳤기 때문에 우리가 달밤에 거리를 등불이 없어도 거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구하여 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그분의 신실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뭐하는 자로 가느냐? 경외하는 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어떤 자만이 경외하는가?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나를 경외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돼 있어요. 강팍한 심령이라도 녹아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찬양을 경배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요. 또 하나님과 친밀함,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친밀함이, 성경에 보면 너가 나를 찾고 찾으면 뭐 할 거라고 그랬어요? 만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찾을 때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알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되는 거죠. 예, 더 나아가서 주님을 찾으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태양빛을 받아 달이 빛을 내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노예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진짜 닮아. 누가 보면 형제 자매라고 할 정도로 닮은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어떤 교회에서 무슨 행사 있어서 그쪽 시차례에 이 목사님 사모님들이 특송을 하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닮았는지 몰라요. 누가 보더라도 이 사모님은 누구하고 짝일까요? 딱 물어보면 금방 알 정도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얘기를 듣죠? 부부는 닮는다는 말 하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같이 대화하고 같은 가치관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면 닮아가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계속 교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생명들이 그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넘치게 돼 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 비유죠.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들이,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가 우리가 주어질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그분과 교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또 친구 잘 만나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걔가 바른 길로 가기도 하고 뒷골목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요. 예,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가치관에 내가 영향력 안에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율법주의라는 가치관 가운데 그런 영향력에 있다면 나는 지금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전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은 그분과 교제 안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지난주에 한 거 살펴본 거예요, 지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뭘 보여요?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그걸 선명하게 보는 자리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열매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선명하게 보여진다. 하나님의 길과 비전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비전은. 자,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잠언서 말씀 그 요절을 가지고 비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사도 중에 사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 근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아니면 유대인의 사도였습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그는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을 정말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유대인을 놔두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여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부분을 보이신 거예요, 자기에게.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 가라 그러는구나.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너무너무 원했어요. 복음을 들고 동쪽으로 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막았어요, 안 막았어요? 3번이나 막았어.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발걸음을. 그래서 마게도냐 한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가지 않습니까? 복음이 서진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동질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보이니까 그 길 따라 갔다 그 말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계획 세운 거라면 바울은요 절대 복음 들고 빌립보로 안 갔을 겁니다. 동쪽으로 갔지, 아시아로 갔지. 그리고 자기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교회를 뭐하는 털을 닦는 사도인 것, 그걸 그가 알았죠.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빌립보 3장에서 그의 사역 말기에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더 골,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갔다. 근데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유익했던 것들을 다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버렸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해서. 비전을 이루려면 줄기차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과거에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 그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이 방해되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비전을 이루는데 방해되니까,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TV가 방해된다 그러면 TV 없애야죠. 그게 과거에 나에게 유익이 됐었어. 그걸 보면서 내 이안을 얻었어. TV 보면서 즐거웠어. 나를 기쁘게 했어. 나의 유익이죠, 그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에 방해된다면,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것에 방해된다면 그걸 어떻게 배설물처럼, 어떤 배설, 우리 뒤로 나온 배설물 말이에요. 그 배설물처럼 가감하게 버려버렸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열매들을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결산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해요. 내일일지 모레일지 한 달일지 1년 10년 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왔냐고 물어볼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결산하는 그날이.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편안히 그냥 쉬지도 않고 놀러 가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돈 벌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 너는 세상적인 일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뭐 한 거 있어? 그러면 글쎄 저는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세상적으로 무엇을 이루어놨다, 그 놀라운 이루었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영적인 것 계산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계산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은 영적인 거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근데 그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놓은 부끄러운 구원 얻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인생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은 그 인생 헛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은 10년, 20년, 30년 기회가 있어요. 우리 공부형님도 앞으로 30년 이상 기회가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도 앞으로 40년 이상 기회가 있어요. 너무 길어요? 30년. 30년 해요. 김대부 집사님 30년?
네. 30년이 아프잖아요.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다가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날이 올 거라 그 말이에요. 그건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거 이룬 거 그것 가지고 결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많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이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잖아요. 새로운 비전을 주지 않습니까? 노아도 그냥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노아를 불러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 지으래. 그게 노아의 계획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계획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다 처음에는 모세는 자기가 자기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그냥 사람만 죽이고 도망갔잖아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세에 도망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면 옛날에 자기가 그렇게 젊었을 때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을까요? 아니면 다 죽어버렸을까요? 다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세워가지고. 이처럼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뭐 이루겠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보이셔서 그들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조지 바나라고 하는 박사님이 논문을 하나 쓰면서 교회 다니는 10대들, 20대, 그리고 교회 중직들, 목회자들 다 만나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물어봤어요.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논문을 쓰면서 비전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두 가지가 딱 나왔어요. 거기서 두 가지 결론이 뭐냐면 하나는 비전이 뭔지 모르더라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모르더라. 예.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비전이 뭔지 모르더라.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전을 알기는 아는데 그 비전에 맞게끔 살아가지 않더라. 그게 결론이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추구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부어져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그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혁시키는 영향력 확대하는 그런 자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다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왜 신앙생활 하느냐? 자기 영광, 자기 명예, 권세, 부 여기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전혀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회자 같으면 우리 교회의 성장, 목회 성공 이런 거면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 중직들도 마찬가지로 왜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우리 자녀 잘 되고 복되고 부자 잘 되고 사업하면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요. 안다 할지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더 나아가서는 거짓된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인본주의 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신앙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 바리새인들과 에레미야 시대의 남쪽 유다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이사야 시대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릅니까? 그들은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비극을 맞이했는데, 멸망당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가야 돼요. 회복의 자리로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으로 가려면 여러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 7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는가? 왜 하나님을 목적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순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 고백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내 인생에 방이 100개가 있는데 그 100개의 열쇠가 있어요. 근데 그 열쇠를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의도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게요. 이 열쇠는 제가 맡기지 못합니다. 자녀 문제도 그렇고 어떤 물질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열쇠 내가 할게요. 이것은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100개 중에서 2개를 자기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것만은 절대 포기 못해요. 이것은 제가 할게요. 어떤 사람은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신앙이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렇죠. 아직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죽을 먹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죽을 먹는다고. 아니요. 그런 성경은 없어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 가운데 전할 때에 그 이방인들 보세요. 그들은 다 우상 숭배하고요. 그 헬라 문화 가운데 젖어있던 그런 자리 가가지고 뭘 전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전했어요.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정한 구원자,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 그분만을 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주인과 구원자로 전했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질되면 안 돼요. 왜 복음이 변질되느냐?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럴듯하게 이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딱딱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구원자 예수만 전하다가 어느 성숙하면 그때 주님을 전한다. 그게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그게 이단만큼 나쁜 거예요. 그게요. 이단은 복음을 변질시키잖아요. 예. 여러분 여기서 오다 보면 책을 나눠줘요. 기독교 서적 비슷한 거. 그 여호와 증인입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그 태민이가 그거 갖고 있어가지고 뭐 준다고 갖고 오라고 그랬대 집에. 그러니까 다 그거 제 아내가 해수했더라고요. 그 여호와 증인이 나눠준 책이에요. 그거. 예, 중요한 것은 그래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돼야 비전, 표대 그걸 향해 달려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 갑니다. 가다가 하나의 비전을 표대를 가다가 어떤 부분은 대가 지불이 있어. 내 모든 걸 다 거기다 드려야 돼. 그러면 중간에 포기해버리죠.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걸 다 가지고 왔죠. 하나님의 주인 돼가지고 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가? 너무하신 분 같이 들지 않아요?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모두 순복하라 그러면 좀 너무하신 분 같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들 뭐 먹으려고 그러는데 너 먹지 마. 부모가 와가지고 다 뺏어 먹고 그런 부모 있어요? 먹고 싶어도 야 너 먹어라 너 먹어라 다 그렇지. 예.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을 키워보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고 아버지의 뜻이 뭐고 하나님 아버지가 뭘 계획하고 있고 그걸 듣고 거기에 반응하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거 기뻐하는 것이라면 내가 따르는 자녀가 그렇게 하시라고 이러면 그냥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은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녀는 자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 거 다 가지고 가려고 막 그래. 그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우리 미 자매님 오랜만에 오늘 오셨는데 환영하고요. 축복합니다. 예. 예전에 시집간 딸이 친정이 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있는 건 뭐 다 싸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참 못 살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예. 이처럼 우리가 그 부모 것을 어떻게 하든 이것을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는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금은 우리 선교에 나오지 않는데 한번 우리 교회 수련회 할 때 우리 저희 시골에서 수련회 할 때 수련회 강사로 초청했던 그 목사님이에요. 자기 작은아버지 얘기를 제가 할게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계실 때에 매주마다 그냥 차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시골에 갔대요. 토요일만 되면. 참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안 했느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 땅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다른 데 써버렸대. 그러니까 그 후로부터는 그렇게 안 가더래요. 그러면 그 작은아버지가 토요일만 되면 차에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 목적은 뭐였을까요? 돈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아들의 그걸 본다면 진짜 그 돈 자녀 나누고 싶어도 나눠주고 싶겠어요? 어떤 그냥 자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그냥 그거 어떻게든지 팔아가지고 엄마 아빠 그냥 남은 생에 잘 쓰세요. 그럼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것을라도 그냥 해가지고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 명예, 권세 하나님께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거기에 공급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을 때에 다시 말하면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건 정말 잊지 말아야 돼요. 딱 머릿속에 각인돼 버려야 돼요.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거기서 뭐가 온다? 생명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권과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에 붙어 있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아까도 요한복음 5장 37, 38절에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세 가지가 없다. 다시 하나님을 모른다. 그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함으로 서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하여 서게 돼 있다. 반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그런 주권과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때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앞서가시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들 이렇게 자라날 때 장난감 사주면 조립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이거 그러면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면 자기가 막 조립을 한단 말이에요. 조립이 될까요? 안 돼. 하다 안 되면 아빠 난 못하겠어 도와줘 온다면 그러면 아빠가 같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주권과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서 하신다 그 말. 우리 인생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과 통치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누가 가장 잘 알까요? 하나님이. 너 인생의 설계를 나에게 맡기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어떤 자원으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설계를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 통치 아래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역사를 그분께서 써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모세의 인생 누가 써내려갔습니까? 하나님이 써내려간 거예요. 왜? 모든 주권을 그분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삶에. 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연 내 인생의 삶은 과연 이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만 그런 인생인가를 봐야 된다. 과연 나는 주권과 통치관의 가운데 그렇게 서 있었는가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할 때 주도권, 이런 최소한 두 가지 주도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요, 하나님 주도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뭐 하신 줄 아세요? 다루시면서 다루셔. 하나님이 주도권에 들어가면 그래 방금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부어지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아니요. 가장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우리를 빚습니다. 빚어가세요. 빚어가는 그 자리에 있어요. 왜 빚어갈까요? 빚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 못하니까. 이제까지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그런 것이 찌들려 있고 말과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이건 기복주의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는 순복하는 자로 가면 가장 먼저 뭐 한다고요? 우리를 빚으십니다. 빚으셔. 다루셔요. 빚어가십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죠. 그래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첫 번째예요. 때로는 그리고 우리가 빚을 때는 광야를 주시기도 해요. 광야. 철이 보급이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어요? 재련의 과정이 있고 영광로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고 두들김을 맞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없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빚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그렇게 빚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십니다.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과정으로 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뭐가 있다? 빚어짐, 다루심의 과정이 먼저 있다. 그거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간 자리로 못 가요. 기독교는 십자가가 먼저예요. 부활이 먼저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영광의 자리로 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죽어지는 삶이 안 되면 빚어지지가 않아요.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우연이 없는데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하나님 제가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다루시려고 그러십니까? 다루시면 그런 부분이 보여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어 그러네요. 더 내려놓을게요. 더 포기할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이 쓰시는 작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면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심히 좋다, 그런 극찬을 하는 그런 작품으로 만들시기 원하신다는 그 말이에요. 바로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뒷받침하고 있다는 증거라 그 말이죠. 또한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 백성의 신분의 회복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을 박탈할 거야, 안 할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에레미야 시대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이 박탈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예? 신분은 박탈당하지 않았어요. 신분은 절대로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 절대로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분은 절대 변화된 게 없습니다.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분으로서의 그 누리는 특권은 누리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가 멀리 떠났어요.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을 몫을, 유산의 몫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러면 그 작은 아들, 그 탕자,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박탈당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지금 지업 열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 먹는 그런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은 유지되지만 뭘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의 그 놀라운 풍요는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놀라운 특권이 뭐가 된다? 회복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함께하고 있구나. 당신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게 보여. 나도 당신 믿는 예수 믿으면 안 되겠어? 이런 영향력이 극대화되는 자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있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어떻게 예수 믿는다면서 나보다도 술을 더 많이 먹어? 나보다도 거짓말도 잘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있어요. 근데 그 신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특권은 다 망가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는 그런 자리에 가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7가지 유업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유업이 있고 열방의 회복이 있고 또한 거기에 부의 유업도 있어요. 부의 유업도. 근데 이런 여러 가지의 유업이 회복되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 가야 그 유업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 내가 성경 계속 안 찾고 있어요. 성경 읽고 찾으려면 너무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 굉장히 많이 제가 이걸 여기에 뒷받침하는 성경들을 엄청나게 지금 해놨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하나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이것만 찾아볼까요? 자, 거기에 보면 한번 7장 14절 한번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7장 1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에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쟁에서 그들이 불리하니까 뭘 들고 갔나요? 언약궤를 메고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언약궤도 뺏기고 대피하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부터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그들이 회개 운동을 했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렇게 나아갔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7장 14절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이 뭐가 되니? 회복되니.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되게. 그전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안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겠어요? 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안 찾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어떻게 하면 회복이 있을까요? 그 방법을 알려줘. 방법은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 찾는 것밖에 회복이 더 있겠어요?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우리 이제 같은 우리 목회자 셀 사신입을 시작을 하는데 북쪽에 서울 북부에 거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나가는 거 이런 신앙으로 이제 전환되어지니까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신앙이 어려워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내 문제 해결될 이런 부분이 보이면 헌금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500만 헌금하라면 제가 헌금할게요. 작정헌금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작정헌금 100만 원 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프로파일 되면 등 몇천만 원 달면 문제 해결되고 마는 것처럼요. 그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 그 신앙 아닙니다. 그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과 뭘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법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찾아야 된다. 언제까지 찾으라고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날 때까지 찾으라니까요. 찾다가 안 되던데요. 처음부터 하나님 찾는 게 잘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된다. 내가 만났어. 만났으면 안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만남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찾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 여러분 두 사람이 막 사랑에 이게 꽃이 막 불붙었어. 근데 한 번 만났어. 그걸로 만족합니까? 또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만남 그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어제는 붙었어. 그래 열매가 있었어. 근데 오늘 안 붙어 있으면 열매가 없는 거죠.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가지니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지속되어지면 말라버려요.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요. 그 말르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거요. 가지가 말라보세요.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땔감밖에 더 있겠어요? 예.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붙어 있으란 말은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열매가 지속적으로 앞에 우리 그 포도나무 지금 잘 자라고 있죠. 보셨죠? 예. 근데 이 포도가 열매 지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열매가 올해만 열리면 되겠어요? 내년도 열리고 계속 열리면 좋겠습니까? 계속 열려야 되잖아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 한 번만 맺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만 그냥 한 번만이 이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런 열매가 맺으려면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서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에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